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다양한 정보 전달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에 딱 좋은 SNS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나 여기 있어, 나 잘났어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거를 찍고 또 뭐 많이 구독에 조회수에 올려달라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유행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이제 법을 어겨가며 근거도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남들이 이해 못하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더 나아가서 남을 괴롭게 하며 남들이 인상 쓰고 비난할 만한 것도 꺼리낌 없이 노출하여서 사람들에게 긍정의 판단을 받든 부정적 판단을 받든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별쇼를 다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더 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심각해질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사람 마음 밑바닥에 있는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한 생각과 또 돈 사랑이 표출돼서 나온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도 세 가지 잘못된 마지막 세대에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이 있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세상의 본질이 돼서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또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많은 불법을 만들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 사는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영광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존재와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여서 살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라고 주신 생명이고 또 인생입니다. 믿는 자가 아무리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산다면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게 하신 이유와 뜻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는 내가 음식 잘 먹어서 가려 먹어서 건강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다녀서 내가 아무 일 없이 내 발바닥으로 잘 다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수도 없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람 지금도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내가 잘 지켜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불신자들, 세상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고 죽는 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의 뜻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죽을 뻔한 사건들이 몇 건씩 있고요. 특히 저는 죽음에 관계된 죽음하고 밀접된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많은 성도분이나 주변에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에 내 인생은 이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호흡은 사람이 호흡을 보통 사람 호흡 한 5분만 못 쉬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주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런데 그것을 60년, 70년, 80년, 100세까지 살아가는 것은 만약에 믿는 자가 그런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살아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내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일이 남아서 그것을 남김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아직 호흡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존귀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왜 존귀 여기시냐면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주일 안 지키고 놀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죠. 남는 사람한테도 부끄럽고.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어느 날 죽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양 있게 우아하게 죽을 수는 없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떠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사람을 데려갔는가? 젊은 나이에, 아니면 그 한참 일할 나이에, 잘 될 때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가?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치명적으로. 그러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냐?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 그거는요, 더 이상 이 땅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려야 될 걸 다 돌렸다고 하나님 판단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데려가서 천국에 안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잔뜩 살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간다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그 사실이 우리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게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큰 길에 평안한 날을, 아주 평탄한 길을 걷는 이것은 그 누구나 다 그 길을 가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이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꼭 굳이 축복받고 즐겁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서 주님 부르실 때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그 신앙을 주 앞에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믿는 자가 세상 사람같이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걸 그렇게 속이죠. 그 결과 인류의 조상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가 왔고 자신들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졌죠.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의 피가 오늘날 사람들 안에서 흐르고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은 마귀에 속아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의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특히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까탈스럽거든요. 까다로워요. 그것이 어쩌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보는 눈이 높아서, 그렇죠? 보는 눈이 높아서 이게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 보는 눈이 높으니까 그걸로 그런 기술이 발달했고 그런 능력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눈이 높아서 그렇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높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동의 안 하셔도 되지만 한국 사람 안에는 자기 사랑이 어느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주 충만해요. 그래서 어떤 자기 몸이나 특히 자기 몸에 대한 그 민감함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뻐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결국 우리가 저는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그렇게 만들까 할 때 그거는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건강하고 이쁜 그거를 그냥 놔둡니까? 다 올리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났어 하는 거를 그냥 숨기고 그러지 않거든요. 다 올리거든요. 다 보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찬사를 받을 때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게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드러냅니다. 자신을. 그런 것들이 어떤 보면 죄된 건 아닌데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자신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자기를 버리는 이런 것이 믿는 자의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데 이게 세상을 따라가냐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이런 사람이 결국 주님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님께서 뭔가 부인시키기 위해 자기 부인을 만들려고 하면 벌써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교회에 그런 어떤 권위에 다 떨쳐버리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 가서 그냥 혼자 예배만 딱 드리고 마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믿는 자는 삶의 모양이 세상 사람과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서 바울은 먹고 마시는 하찮은 것에서도 작은 것에서도 일상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베드로 같은 마지막 되기를 또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적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여러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자기는 감당치 못해서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캐도릭에서 그 베드로 굉장히 위하잖아요. 캐도릭은 그 캐도릭의 거꾸로 된 십자가
그게 바로 베드로의 죽음, 마지막 순교의 십자가형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걸 숭상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정해 놨냐면 죽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해놓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까지조차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어기고 주일 안 지키다가 죽는 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모독시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떠날 때 주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 지키면 장사 치르는데 문제가 되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가족들이, 그러니까 주일이 안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결국 두 분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일 못 지키는 일 없이 주중에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못 드리고 주일 못 지키는 이런 불상사 생기지 않게 해서 주중에 두 분을 데려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죽음조차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그거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자기 영광으로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신약에서는 극단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면 그 전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 나와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하나님의 그런 자기가 받을 영광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거를 그는 자기 영광을 취할 때 하나님의 가차없이 그를 죽이시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막 나타날 때 성도분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너무 이렇게 저 이상을 바라보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도분들이 하여튼 뭐라 그럴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태도를 막 성도분들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묵인하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인정하는 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님을 영광을 받을 걸 내가 받는 것 같고 내 자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뜯어 말기거든요. 사건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많은 도중에 어떤 사역자분들은 그런 걸 즐기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막 취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아주 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을 사람들이
모르고 너무 좋아서 사람을 높인다 할지라도 긋고 말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도록 자기는 비껴야 되는데 묵인하는 그 자체도 벌써 이미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간혹 가다가 자기 자랑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간증하다가 진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오로지 모든 것은 그분이 시작했고 그분이 과정을 가지고 그분이 끝을 내셨기 때문에 그분만 영광을 받도록 그분을 말해야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 자랑 이게 나타나면 그 간증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해야 되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지 나를 빛나게 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요 가만 못 있습니다. 과정에서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과정에서 자기를 막 자랑하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몇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로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줄 아는 자,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자기의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작은 거든 큰 거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사를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광야 1세대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깎아내려서 얻은 결과 뭡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속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영원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그런 내 중심으로 기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다 이래서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기도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말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높인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멘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높이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 마음으로 입술로 그 어떤 행위에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과실은 어떤 과실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한 내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악했던 사람이 착해지는 거 다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더 은혜스럽고 더 좋은 모습을 갖는 건 내가 아니요.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선한 성품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로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된다 그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몸을 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쓰임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빈두빈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복 받는 데만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걸로 끝나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몸으로 수고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온몸에 이렇게 못이 박힌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려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쓰임받도록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건강한 몸을 갖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잘라버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없어도 일거리를 찾아야 돼. 없으면 물어봐야 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몸으로 뭘 해야 돼. 맨날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하라고 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이 기도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결국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이 있고 맡겨진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해낼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려고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누구도
그거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작든 크든 간에 나의 것을 드리면서 그 일을 해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한국 교회가 부흥이 이렇게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몸을 안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기도를 했으면 뭔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뭐가 교회가 그걸 통해서 점점 뭔가 결과가 있을 건데 몸으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하려고 하질 않는 거죠.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 제가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다니게 하실 때 왜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하루만 지나봐도 알겠더라고요. 성도분들이 안진뱅이에요. 일어날 줄 몰라요. 그 깔고 앉아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말만 해요. 말 가지고 일이 됩니까? 손발이 대줄 사람이 필요한데 손발이 대줄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 혼자서 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목사님 사모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 그 지쳐. 성도들은 구경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안진뱅이에요. 움직이질 않아. 저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를 본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성도가 멀쩡하게 저렇게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까? 선수가 될 사람이 감독이 된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선수요. 성도들은 감독이요. 구경만 하고 있어.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사나 사모가 저기가 그 감독이 되고 성도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걱정이 돼요. 이장화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이장화 목사가 박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성도들은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있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 건축안들, 제가 건축안 교회를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건축안 뭐합니까? 거리 그 교회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 건축을 잘 줘놓으면 뭐하냐고. 성도들을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만 애가 탄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도하러 같이 나가. 전도하고 집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열정이 있을 때 40세는 막 전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집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교회에 손발이 필요하거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은 없어. 성도들이 그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면 건축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도분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하나 구경을 하고 있고, 저 목사님 뭐 교회 부흥해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바쁘게 돌아가고 막 이런 거 구경이나 하고 있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냐 그것만 살펴보고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이 이 교회에 부르시고 또 각자 자기 삶에서 주님이 부르신 일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있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 높임받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삶이든 교회에서든 그걸 최선 다할 때 그게 교회 부흥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의 부르신 목사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거고, 여러분대로 주님의 부르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서로 이게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부흥케 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는 자다운 착한 행실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왜 많은 사람이 믿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믿는 자다운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직장 선교회 직장 선교회를 3년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직장 다니는 다양한 직장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3년 동안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교육시키고 기도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고로 이제 그때 나온 그 직장인에 대한 직장 크리스찬에 대한 책에 나온 것 중에 설문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직장에서 잘라야 될 1번이 누구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충격받았어요. 그 설문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 얄밉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충분히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직장 와서 기도하고 성경책 펴놓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뭐 예배 드린다고 다 일도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버리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믿는 자만 표를 낸다고, 그래서 잘라야 된다. 이게 1순위야. 2순위가 뭔지 아세요? 2순위가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 근데 1순위가 얄밉도록 제대로 자기 일 못하면서 신앙만 자꾸 이렇게 직장에서 표내는 이 사람이 1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게 직장 안에서 정말 믿는 자답게 정말 사는 거, 믿는 자답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정말 은혜되게 본이 되게 도움되게 하는 이 모습은, 이게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다운 빛된 행위는 믿지 않는 자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믿는 자가 약간의 손해보면 저 믿는 자가 저 멍청해서 저렇게 손해도 보는, 근데 그 약간의 손해를 계속 반복하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바보라 저렇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존중을 받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만 알고 너무 남한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세상 사람한테 욕먹는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의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알면서 약간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해도 듣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바보같이 내가 얘기해도 뭔 얘기도 듣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믿는 자가 그래도 참아주고 그리고 또 존중해 준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믿는 자를 조롱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믿는 자가 약간 허술한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한테 좋은 모습이 되고 그게 간접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믿는 자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아주 막 앉으려고 그냥 아구같이 그냥 싸우면서 다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모습이죠. 너의 착한 행실. 그래서 저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이 정말 인정해 줄 착한 행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인정도 안 하는 나만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보면서 인정해주는 착한 행실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약간의 손해도 있고 희생도 따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결국은 그들이 내 행실을 인정해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손해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낮추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이야 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4장 8절을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진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은 낮아진 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세상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이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는 자로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도 짓밟아도 결국 내가 낮아진 이것이 하나님이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는 걸로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반드시 세우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우신 역사. 우리 자매 하나가 큰 직장을 다녔는데 그 자매가 그 상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최대한 진짜 그 상사한테 잘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너무 그 상사가 모질게 하니까 저한테 왔을 때 오래된 얘기예요. 저한테 와서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그만두고 싶기도 하다고. 아니다, 너 거기서 떠나면 지는 거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서 간 직장이니까 끝까지 네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울면서 직장 생활했어요. 그러면서도 얘가 절대로 그 상사에 대해서 대들지 않고 부당한 뭐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이 저 상사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걸 저걸 언제까지 저렇게 참아야 됩니까? 세월이 갔는데 어떻게 됐냐? 졸제 그 사람은 거기에서 다른 데로 발령났어요. 안 좋은 데로 발령나고 이 친구가 결국 그 직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며 그분의 손길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분명히 그거를 경험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자매는 이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고 이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어떤 자매를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중소기업에 취직했는데 그 외모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게 짧지만 그 직장 살아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거기에 중소기업의 사장과 사모님이 그 회사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 자매부터 찾아요. 이 자매 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 사장과 부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매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 자매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사장과 사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 자매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장 다니 이 직장을 단지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직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 준 것이 사장과 그 사모님까지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과 사모님이 그 정도 인정할 정도면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존귀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직장에 성공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자기 월급 어떻게 받는 것만 관심이 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직장생활, 그 직장을 주신 하나님이 뜻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직장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허무맹랑하게 듣는 게 아니라 그 책임감 갖는, 내가 있는 직장을 내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3,000명이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을 못했죠. 인정도 안 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3,000명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아무리 약한 자가 모자라고 밑바닥에 있어도 내가 큰 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지. 월급 받는 걸로 그냥 그걸로 눈치 살피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직장에 모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현대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신 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는 거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으시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는 잘못된 태도예요. 한 번만 잘 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잘 안 되면 영광도 없고 그분에게 높이지도 않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잘 들으세요, 과정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잘 되거나 못거나 과정에서 되든 안 되든 눈물 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 다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이것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주님의 손길로 앞으로 다 잘 될 줄, 이게 하나님 높이는 거거든요. 과정을 통해서 높이시는 건데, 과정이 없이 과정을 울고 질고 짜고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뭐가 딱 되면 그때 하나님을 높인다?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에도 안 받은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높일 생각하지 말고, 과정에서 어찌 되든 간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 속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서일 줄 아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다윗 같은 신앙.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되든 안 되든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높이는 모습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 위에 사는 자는 영광 위에 사는 수준 높은 성도는 도대체 누구냐면 잠언서 4장 8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를 품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의식하면, 그분으로 채운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의 사귐을 가지고 살 때 바울이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이 말씀을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 가지고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다시 말해서 나의 인격, 나의 마음,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겁니다.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자기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사는 목적을 나는 가지고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안과 밖에서 주님이 가장 높임과 영광을 받으신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흔적이 되고 그가 말한 것이 주님의 말씀하는 것으로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세상은 다 아우같이 그냥 막 어떻게든지 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무 피 터지게 일을 합니다. 열심으로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에요. 뭐의 수단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삶이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어 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을 시작해서 베드로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그 순간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또 살아가고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신 것도 결국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게 인생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고 존재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기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영광과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거 목적으로 그것을 그 결과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건 내가 바울같이 먹든지 마시든지부터 시작해서 죽는 구성까지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살겠다고 그걸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